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1장 성결의 결심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재능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재능을 얻게 된 계기가 다니엘서 2장이었죠.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이 된 지 그 다음 해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 야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갑자기 잠이 왔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철은 로마. 그래서 금나라 다음에는 은나라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놋나라가 오고, 놋나라 다음에 철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상 나라는 결국 돌의 나라, 재림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 이듬해에 585년에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 금신상을 세웠죠. 그래서 은나라 페르시아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놋나라, 철나라, 돌나라 오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는 것을 천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문불 가운데 지켜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노년입니다. 노년에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제국의 아름다움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자화자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음성을 주시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지혜와 명철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빼앗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자가 되었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들나귀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7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지혜와 명철을 돌려주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인생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다 겪었던 제 자녀들과 후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말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자, 그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을 멸시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여주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새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세우게 되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날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했던 영웅호걸이죠. 자, 그의 아들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이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석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왕자같이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 역할을 아마 다니엘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에윌 모르닥은요,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글리살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네리글리살이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였던 나보니두스가 그가 이제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고 나서 아라비아로 원정 전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벨사살 왕에게 아들아, 네가 아빠 돌아올 때까지 다스리라. 그래서 벨사살 왕은 왕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그 손가락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칠이라로 삼으리라 이랬거든요. 첫째 칠이라는 아버지 그 나보니두스고요. 둘째 칠이자가 벨사살 왕이기 때문에 셋째 칠이자를 삼겠다, 3인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BC 539년이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됐는데 메대와 바사는 그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과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수도 바벨론만 남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안 망한다. 그래서 교만하게 건방지게 거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성문 앞이 강입니다. 성문 앞이 강인 희한한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강을 건너서 침략을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게다가 성벽 두께가 이제 마차로 3차선을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3차선인데 3차로가 될 만큼 성벽 두께가 두꺼워요.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성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데 성문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화살을 쏜다 한들 도착을 하겠습니까? 투석기로 돌을 던진다 한들 그게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로서는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면 되는데 이게 당시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 안에는 20년치의 양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군들이 기다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향도 안 돌아가고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바벨론 앞에서 계속 축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도시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술 퍼마시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라,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발달한 나라가 도시가 바벨론이고요. 아수르는 북쪽에 보면 니네베 해가지고 니누에가 있는데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한 나라고요.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발달한 나라입니다. 서쪽에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죠. 그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일대를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다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그릇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 가지고 술을 먹었다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릇이 이제 화목제에 사용하는 전제용 잔인데요. 화목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이제 금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다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불탄 이 제물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포도주죠. 자, 이때 사용했던 성전 그릇을 술퍼 마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신전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릇을,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성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술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전 그릇들과 기물들은 전부 다 성물입니다. 11조도 성물이고 성물인데 성물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들이 맬 것이며 성전의 물건들은 그 무엇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거 채에다가 아예 그냥 끼워져 있습니다. 채를 매지 성전 그 물건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물건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자기로 덮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매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전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 성전 그릇을 가지고 만지고 포도주로 이제 술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이 있고요.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나실인 등등의 레위인 사람들이 있고, 날이 있죠. 안식일,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고, 안식년, 희년, 날과 날이 있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죠. 기름, 관유. 관유는 이 성전의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다 해가지고 관유를 바르게 돼 있거든요. 관유가 발려진 것은 거룩하다. 관유는 임의로 조합하여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료라든지 이게 향이죠, 향. 분향단에서 불사르고 기도하기 위한 향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성전 물건을 만지다가 죽거나 재앙을 만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법궤 뚜껑 속죄소를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5만 명은 사실은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5만 70명 앞에 1번 이래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래 돼 있어요. 대다수의 사본에는 5만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이게 이제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아니겠느냐 하고는 개인적으로 뺀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입니다. 몇 개의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고는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본들에게는 5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궤 뚜껑을 열어본 죄,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속죄소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죠. 속죄소 위에 어린 염소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심판이 율법의 그 요소가, 율법의 요구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법궤 뚜껑이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이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잡았다가 성물을 잡았다가 찢겨져 죽습니다. 자, 우사가 의도는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실족해가지고 한동안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는 겁니다. 법궤가 뒤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넘어지든지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7장 7절에는 아달랴의 아들들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은 창자에 병이 걸려서 죽었고, 아시아 왕은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아주 위대한 왕이죠. 아주 다윗 다음으로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지만 한 번 교만했습니다. 한 번 교만할 때에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제사장들한테 화를 내면서 이 분향단을 잡아버렸어요. 분향단을 자기가 성물을 만졌단 말입니다.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즉시로 나병이 나버렸어요. 이마에 나병이 나가지고 나병이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도 화들짝 놀라고 제사장들도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별궁에서 나병 걸려서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 한결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물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또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정신병자가 되었던 모습도 들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5장 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있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포위가 되자 신하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하는 거 아니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금나라 바벨론 다음에는 은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모르고 있죠. 은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지는 아직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벨사살 왕이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니엘 그는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 국가요. 다니엘은 식민지 백성이 아니냐. 그의 말을 왜 듣느냐, 왜 그것을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 우리가 술을 마시자 하고는 그것으로 술 마시고 하나님과 다니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던 그날에 있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적당한 교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조금 교만했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심판을 하시는 데는요,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아야 되는 겁니다. 교만의 정도가 하늘에 닿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지금 벨사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은요, 교만이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의 손 아니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생각이 번민하여 그의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원어에는 그래 돼 있고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신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손가락이 커다란 손이 나타났죠. 손이 사람 손가락처럼 조그만 손이 아니겠죠.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났고 그 손가락이 벽에 모든 사람이 1000명이 연회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커다란 글자가 새겨졌기 때문에 신의 개입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무릎이 서로 다닥다닥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자,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 왕의 영광이거든요. 왕의 영광을 입혀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니까 자기 다음으로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8절 9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다니엘이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안 주니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귀족들도 전부 다 놀라고 당황한 모습입니다. 자, 10절 말씀.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